저희가 주일에 인물 스토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에 나누었던 인물들은 아브라함과 엘리야, 또 모세에 이어서 직전에 살펴보았던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나눌 때에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의 표현과 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약점이 있는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성경 인물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한마디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여달라고 하며 원망불평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혈기가 남아서 반석을 2번이나 두드리는 혈기 가운데에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직전에 살펴봤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3번이나 거짓말을 했고 2번이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블레셋 땅 아기스 왕으로 내려가는 잘못을 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인물 스토리를 나눌 때에 야고보서 5장 17절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라고 하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인물까지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까지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약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나누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우리와 같이 약점이 있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도 있는가 하면은 오직 유일하게 흠이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살펴보게 될 사도 바울 스토리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잔인한 살인자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런 순교자를 향하여서 돌을 거침없이 던지는 잔인한 살인자로 등장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인물들의 내용들의 약한 모습들을, 그런 내용을 살펴볼 때 어떻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다 완벽한 인물들이 하나도 없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그 계보를 준비한 다윗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같이 약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인물들이지만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약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셨고, 약한 엘리야도 시대를 이끌어갈 영도자로, 모세도, 그 다윗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계보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스토리를 나눌 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도 가장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림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은혜의 사도라고 하는 그레이스를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로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나눌 때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 인물들은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에 인물의 스토리를 말씀으로 준비했다면은 사도 바울의 스토리는 전체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스토리를 남기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겼던 13권의 서신서들을 볼 때에도 자신의 이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나누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의 저작의 그런 목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13권의 서신서를 남겼듯이,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점을 두었듯이, 사도 바울 스토리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와 같은 목표를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의 인생으로 정리해서 나눌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가장 선봉에 서서 그를 죽음을 맞이하도록 이끌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라고 하는 복음에 사로잡힌 순교한 그의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을 향하여서도 마땅히 여기는 그러한 어그러진 신앙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30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나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을 있는 실제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누듯이 사도 바울은 30세가 되기까지 자신의 인생에 배워왔던 율법주의 가운데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당연시 여겼던 죄인 중에 괴수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서 1장 9절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의 심령의 마음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토리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어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죄를 범한 과거에 우리의 종과 같은 죄악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경험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유소년기와 청년기에 대해서 오늘 등장하는 30대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과거의 스토리 가운데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이유로 스데반의 죽음까지도 당연히 여겼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소년기를 보낼 때에 길르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르기아 다소가 어디입니까? 지도를 보시듯이 지중해의 북부이고 터키 지방의 아래 지역이 바로 길르기아 다소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길르기아라고 하는 지역의 다소라고 하는 그런 발달된 항구 도시 가운데의 시민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47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어스 시저가 길르기아 다소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원전 47년에 로마의 황제 율리어스 시저가 길르기아 다소를 방문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바라보고 로마에서 많은 문물을 그곳에 지원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원의 로마의 지원 가운데에 길르기아 다소는 시골로 머물러 있지 않고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항구 도시로 성장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부모님들은 길르기아 다소 근처로 포로 1세대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 1세대로 잡혀가게 되고 장막치는 업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2세대로서 부모님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 장막치는 일 가운데에 그가 태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노라 하되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부모님이
포로 1세대로 잡혀갔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도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의 부모님도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발달된 로마 문화 가운데에 교육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을 철저한 유대 교육 가운데에 성장시켰던 유소년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었고 아버지의 유대적인 교육의 문화 가운데에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로마 문화권 가운데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성장했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적인 그런 율법 중심의 신앙 가운데에 성장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8일 만에 태어나자마자 유대 율법의 대로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로마 문화 가운데 성장했지만은 유대주의적인 교육 가운데에 율법 교육 가운데 성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로 태어나게 되면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족이고 부유한 가정 가운데 성장하게 되면 당시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직책 가운데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장막치는 업을 하는 사도 바울이었고 그는 레위 지파도 아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로서 그가 꿈꾸었던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71명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는 레위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장막업을 하는 부모님 아래에 성장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두개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로서 이제 랍비가 되어서 사내들인 공회원의 71명 가운데 한 명이 되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목표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13살이 될 때까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 발달된 항구 도시 가운데에 로마 헬라 문화 가운데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4, 15세쯤 되었을 때에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 가운데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유소년기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포로 1세대인 부모님 아래에서 2세대로 태어나서 철저한 유대 중심적인 교육을 받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베냐민 지파였지만 그는 제사장과 사두개인이 될 수 없어서 71명이 되는 사내들인 공회원에 랍비가 되는 목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청장년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청장년기에 이르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14세에서 15세쯤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6절 중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나는 바리새인이고 다시 말해서 율법 가운데에 태어나서 율법 가운데에 바리새인의 아들로서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 내려가서 학업을 수학할 때에도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학업을 율법을 배울 때에도 영갑자, 동년배, 친구들보다도 더욱더 지나치게 믿고 열심히 그 전통을 배워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지중해 연안의 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지중해 연안의 길 가운데에 아마누스라고 하는 산맥을 건넜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도착했을 때는 헤롯 궁정과 또 헤롯의 요새와 또 헤롯의 이 성전에 대해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철저한 율법주의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고, 그는 당연히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표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방하였고, 심지어는 박해하고 폭행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안가품을 하는 강한 성향의 모습으로 반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게 되었던 유대주의 가운데 사로잡혔고, 그 가운데에 비방자가 되었고 박해자와 폭행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스토리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유소년기를 보내고 청장년기를 보내면서 30세에 이르기까지 어떤 전통에 매여서 복음을 몰랐듯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종교인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아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 스토리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인생을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맞추고 던지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유소년기를 보내고 이제 청장년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고, 베드로라고 하는 갈릴리의 촌부인 출신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감옥 안에 들려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천사를 통해 풀려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베드로와 사도들, 제자들을 겁박했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의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시듯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구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사도들의 외침 가운데에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주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듣고 노하여.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소년기부터 유대주의적인 교육 가운데에 태어나고 성장했고,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로 철저하게 율법적인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고, 청년이 되었을 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듯이 철저한 유대적인 교육 가운데 사로잡히고 성장한 그 사도 바울,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상을 들을 때에 이단설이라고 판단하고 크게 노하며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그들을 폭행하고 그들의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의 모습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어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 스토리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거듭해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자기 중심의 신앙이냐, 자기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과 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의 결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가 흐름을 타고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크게 노하고 그들을 없이 하고자 라고 이야기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0절에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그는 레위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부유한 귀족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계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막치는 가난한 부모님 곁에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랍비가 되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이제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투표했다라고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을 폭행하자, 그들의 생명을 죽이자라고 할 때에 찬송 투표를 던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그런 죽이는 살인의 상황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이 가장 앞서서 핵심 인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약 몇 명 정도가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겠습니까? 아마 사내들인 공회원 71명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들 몇 명이, 그리고 궁영꾼과 유대주의자들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100명 이상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폭행할 때에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가장 핵심 가운데에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어떤 인물이라고 소개합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고, 6장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인물이고, 15절에는 스데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날 정도의 은혜에 사로잡힌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배워온 전통들 가운데에 스데반의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통 가운데에 종교인의 모습으로 나의 신앙이 올바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 스토리를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선명한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가장 괴수였지만은 과거의 자신의 이제 제목과 같이 잔인한 살인자의 모습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섰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은혜의 사도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과거의 어떠한 죄악을 그런 사단의 메인 가운데에 묶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고 이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세의 사도 바울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그의 율법적인 사고 가운데에, 유대적인 사고 가운데에 굳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 35절 이하에 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을 핍박하지 말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에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자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조심을 하기를 원한다. 36절에 과거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에 약 400명이 따르고 그들을 흠모할 때에도 이내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자가 일어났을 때에도 백성들을 꾀하고 혼란하게 하였지만 이내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출발한 것은 이내 흩어지고 말지만,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흩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과거에 이전에 드다와 갈릴리 유다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일어났을 때는 흩어지게 되었지만, 만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외치기 시작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흩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났으면 오히려 무너뜨릴 수 없겠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의 힘으로 간다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흩어지고 마는, 포기하고 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자신의 의로운 가운데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어쩌면 드다와 갈릴리 유다와 같이 자신의 열심으로만 살았다면 이제 사도 바울 스토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오늘 제목과 같이 잔인한 살인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첫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하는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대표격으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서쪽을 향하여서 스데반을 끌고 간 것입니다. 돌을 들어서 100여 명 가운데에 첫째 증인이 돌을 던지게 됩니다. 두 번째 증인이 스데반에게 동일하게 던지게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는 것이 바로 유대 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100여 명이 함께 스데반을 살인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 청년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표적인 잔인한 살인자들의 두령의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그 사도 바울이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자신의 신앙에 빗대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 과거에 30대 이전에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며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까지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에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께 어쩌면 열심히 있는데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 가운데 열심인지 점검해보는 기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나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깨닫고 알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와 같은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를, 그 넓이를, 그 높이를, 그 깊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 정확하게 선명하게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소년기와 청장년기를 보내면서 철저한 유대적인 교육 가운데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드디어 사내들인 공회원의 71명 가운데 회원이 되어서 당연히 스테반을 돌을 던져서 살인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라고 오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의 30대에 이르기까지의 모습까지 같이 내가 어떤 전통과 어떤 습관대로 종교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로마서 1장 9절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을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어쩌면 신앙을 처음 갖는 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싶은데 너무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 다윗 스토리를 나누면서 그 과거의 잔인한 살인자의 모습의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10년 가운데 섬기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듯이 다윗 스토리를 나누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과거에 어떠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얼마든지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엄청난 죄악 가운데에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포자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그 복음을 경험하면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사도 바울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알아가기를 원하고 과거의 어두운 죄악과 절망과 새롭게 할 힘이 없는 분들도 사도 바울 스토리를 통해서 새로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희망을 노래하고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